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권능 10번째 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일어나는 실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고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가 되죠. 우리가 앞서 그들이 아이성을 만나고 아이성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여 가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연이어서 또다시 실수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록 우리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미 하신 말씀대로 택한 백성들 위해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잘못 판단해서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니까 하고 계속해서 실수를 즉 실패를 자꾸만 거듭하면 안 됩니다. 이게 거듭되면은 그건 망령된 일이 되기 때문에 거듭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 이 문제는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나서도 또다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 번 실수를 하면은 그 실수가 잘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받고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실수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 10번째 오늘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9장 3절부터 보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에 낙을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서 두려운 마음에 꾀를 내게 됩니다. 살 방도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을 입고 마른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여호수아에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이들이 꾀를 내어서 찾아왔을 때에 이들이 꾀를 내면은 이들의 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앞에서 일어났던 아이성의 교훈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또다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럼 이들이 무엇이라 합니까? 8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그도 무조건 하고 자기들 굴복하며 종들이라고 그렇게 자기들 낮추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은 또다시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두려운 역사를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행한 일,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는 오직 이들에게만 묻고 하나님께는 묻지 않습니다. 14절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행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먼저 물어야 할 사람들이 여호와께 먼저 묻지 아니하고 바로 그 기본 사람들에게만 묻고 있어요. 기본 사람들에게만 물으면 그들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만날 때에 어떠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계약을 맺을 때에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과연 그러한가 살피고 또 살펴야 되면 세상 일도 그러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그 사방 인간의 말만 듣고서 그 말만 믿고 행동한다는 것은 크나큰 잘못인 것이죠. 이것은 큰 실패를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들고 우리에게 올무가 되게 하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 사람들이 물으니까 뭐로 합니까?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그러니까 이들은 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번에는 계속해서 그 말을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만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들이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가서 조약을 맺도록 하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하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난 다음에 사흘 후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하였다고 여호수아 9장 18절에 기록하고 모든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원망하지만 그래도 족장들이 회중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호수아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호수아도 역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께 묻고 아뢰는 것이죠. 먼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따르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내가 연구한 대로, 내가 살펴본 대로, 내가 알아본 대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 여러 가지 실패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과 같은 그러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넉넉하게 이겨내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아뢰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불변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고 지혜로운 방법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축복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자꾸만 취한다는 것이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데 일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원망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놓고 이걸 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바쁜 시대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더 살펴보고 더 찾아보고 더 알아보고 이래 해야 되지 무슨 또 기도부터 하는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이것이 성공하는 유일한 비결인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 실수하는 일이 생기니까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 말씀에 보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싸워야 할 일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보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움직여가는 그런 싸움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싸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싸움입니다.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모여서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기브온 사람 두려워서 사람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돕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돕지 않으면 맹세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맹세를 어기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대신하여 싸우게 된다. 싸우지 않아도 될, 지금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될 싸움을 생각지도 못한 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쓰게 되는
이득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당년에 싸운 일을 좀 앞에 한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버리지 않은 그러한 이상은 항상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싸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다투어야 될 문제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지치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생각지도 못하던 싸움을 대신하여 싸워주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여기에서도 비록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요수아 10장 7절 8절에 보면 요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비록 실수하여서 갑작스러운 싸움을 대신하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요수아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아무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요수아를 권고하고 요수아를 격려하며 요수아에게 담대함을 여기서 공급해 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11절 말씀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라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인간적인 방법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지만은 그 문제를 믿음의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이 있는 이유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무엘하 21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 2절 2절을 읽어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문제가 수백 년이 지나서 다윗 왕 시대에 발생을 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여서 이러한 맹세가 있어지지 않았으면 이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로 인하여서 한 번 실패로 인하여서 맹세한 그것이 수백 년이 지나서 문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로 발생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왕이 바로 그러하였죠.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 자체가 맹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평생 왕이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안 지켜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큰 죄악이 됩니다. 자기가 맹세를 하고 안 지키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기본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니 하나님의 맹세를 어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쌓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문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를 깨달은 다윗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어떻게 하면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해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의 자손 7사람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바에서 우리가 그들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이보셋은 아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때 다윗은 사울의 다른 후손들을 내어주고 요나단과 한 맹세를 기억하고 그 맹세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맹세한 대로 움직여가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제 비를 내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야의 딸 이르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적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14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단순하게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한 문제만 해결해서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원통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원통한 일이 생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스바가 행한 일을 듣고서 다윗은 바로 또 다른 원통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원통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기브온 사람이 매달았던 사울의 후손들을 다 내리고 그들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장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장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 잘못한 실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서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지 않고 지키지 않은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만큼 한 번 잘못한 것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든지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능입니다. 이제까지 기브온에게 일어났던 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하므로 일어났던 그 실패의 결과를 우리가 보았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의 권능도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 첫 번째로 두려워함에 대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0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모든 주의 사람들이, 땅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권능은 영원 불변하여서 이 여호수아 때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9장 9절로 10절에 보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행했던 역사, 헤스본 시온과 바산 옥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 꾀를 내어서 살기 위하여 방도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25절에 멸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사람들이 행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과 함께한 그 모든 사람 왕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것이다. 두려워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게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권능은 앞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아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3절에도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7절에도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습니다. 내가 앞서 가겠다.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겠다. 과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들을 당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 1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 기본에서 크게 살류가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나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역사하시는 것이죠.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역사하신 큰 우박을 통해서 일으켰던 역사가 더 커서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의 권능은 맹세에 대하였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 시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민수기 30장 2절에도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생각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신명기 5장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23장 23절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뇌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맹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는다. 바로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지만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맹세가 나를 따라다니고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져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한 결과를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결과를 우리는 마음에 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굳게 믿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권능을 찾아보도록 하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고 행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 서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한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말씀의 권능을 믿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의 그 간구를 들으셔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워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의심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우리가 든든하게 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권능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 같은 방식으로 행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굳게 믿으며 그 말씀의 권능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아버지 이 요소와 같이 태양아 무너라고 외칠 때에 그 머무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의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여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저희들은 큰 기쁨이 되고 놀라운 행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